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성경 안에는 우리가 참 주목해야 될 중요한 나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3대 나무라고 하는데요. 바로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 나무 세 개가 그렇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무화과 나무도 많고 열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 무화과 나무는 선악과 그리고 생명나무를 제외하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나무예요.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부끄러운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나뭇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그 나뭇잎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이때 어떤 나무의 열매를 반죽해서 상처에다 붙였더니 살아났습니다. 그 나무가 다름 아니라 무화과 나무 열매였고요.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아주 무성한 나무 가까이 가셔서 잎을 들춰봤더니 그 안에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저주했더니만 말라 죽었던 나무, 그 나무 역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우리 감람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올리브 열매도 보이죠? 감람나무도 역시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가 물이 다 빠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비둘기가 물고 온 잎사귀가 있었어요. 그 잎사귀가 다름 아니라 감람나무 잎사귀였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운다고 할 때 기름 붓는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죠. 그 기름이 다름 아니라 감람나무 이 열매에서 짠 올리브유, 감람유였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을 감람산이라 그래요. 감람나무로 뒤덮여져 있는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는 자료 사진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하고 잘 알려진 나무인데 노아 홍수가 끝이 나고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농사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심은 나무, 그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전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그 전제라는 제사는 이 포도나무에서 수확한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제물에다 끼얹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공생의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하셨죠. 자, 이렇게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성경 안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나무들인데요. 자, 그런데 이 셋 중에서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에서 가장 주목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 어떤 나무일 것 같으세요? 눈치가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포도나무요잖아요. 포도나무일 겁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무화과 나무가 성경 전체에서 64번 나와요. 감람나무가 65번 나와요. 한 번 차이니까 사실상 빈도수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를 찾아봤더니 466번, 거의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10배 가까운 그런 빈도수로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포도나무가 어떤 나무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숙하고 또 중요한 나무이기에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걸 겁니다. 실제로 우리 성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재배했던 나무가 포도나무였고요. 문만 열고 밖에 나가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나무, 그 나무 역시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셨던 음료, 그 음료 역시 포도나무에서 수확한 포도로 만든 포도주 또는 포도즙을 가장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사이를 중간기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중간기 시대에 마카비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돈이 있어요. 이 화폐 안에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포도송이가 새겨져 있어요. 이 정도로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숙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친숙한 나무,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에 나타난 7대 예수님의 자기 선언, 이 말씀의 마지막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목사님 포도나무, 가지 뭐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우리 사진을 보시면 이게 포도나무예요. 원줄기가 아주 단단합니다.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봄이 되면 그 이 원줄기에서 가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가느다란 가지가 보이시는지요? 이게 가지예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이 포도송이, 포도 열매는 원가지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다 봄에 새로 난 그 가지에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바로 그 가지가 이 탐스러운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소개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많은 나무들 중에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자기를 소개하셨을까?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진정한 포도나무다. 이 말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셨지만 원래 성경에서 포도나무가 따로 있었어요. 원래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였습니다. 자, 우리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었다 그랬어요. 이 포도나무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여기서 극상품 포도나무도 역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5장 7절에는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어떤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포도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유다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원래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 이유는 원래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이 그 포도나무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서도 보신 9절, 이사야 5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보세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좋은 포도가 맺어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들포도를 맺었어요. 이사야 5장 7절에도 보면, 자, 우리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다 백성들이다 그랬는데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포악을 일삼아요. 공의를 바랬어요. 하지만 처처에 부르짖는 소리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호세아 10장 1절에도 이스라엘은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포도나무다. 역시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았다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자,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즉 나는 진정한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내버려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우리 보시면 보세요. 원래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있었어요. 즉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지만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어요.
오직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 진정한 포도나무로 삼으셔서 누구든지,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이건 이방인이건 헬라인이건 누구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누리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세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시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얼마나 벅찬 감격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포도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또 한 가지,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에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돼요. 그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시기에, 어떤 시점에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를 흔히 어떻게 말하냐면,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락방 설교. 14, 15, 16, 17, 이거 4장이나 되는 긴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락방 설교라 그랬는데, 이 다락방이 어떤 다락방이냐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하루 전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어요.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것이 14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설교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다음 날,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동안 제자들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는데 제자들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설교 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9절에 보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죽으신다는 말이에요. 16장 16절에도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16장 28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듯이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암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늘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함께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예수님이 그것을 포도나무 이 말씀 속에 담아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분명히 예수님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 하나님께로 가시면 물리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분명히 떨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나?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가? 자,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 다음 부분을 보세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가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보다도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것을 이루고 살아야 되고요,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을까? 거기에는 적어도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요. 문 열어다오, 문 열어다오 두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요한복음의 7대 예수님의 자기 선언 말씀을 나누면서 누차 강조했던 것,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가신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 그리고 정말 주와 연합하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자, 저를 따라서 합시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가능해요. 여러분, 이 다락방 설교 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자,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즉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지만 우리 하나님께 청해서 우리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여러분, 이 보혜사가 누구신가? 바로 성령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입는데 바로 그 다음 절 17절을 한번 볼까요? 보세요. 그는 진리의 성령이라. 즉 보혜사는 성령이래요. 그 성령은 끝부분을 보십시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내 안에, 또 예수님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예수님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 믿게 합니다. 예수님 의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 은혜를 통해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과 교제할 때,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할 때, 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배도 있을 수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교제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다락방 설교 안에 보면 그 안에 유독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문구가 있는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문구가 계속 반복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어때요? 사실상 똑같은 말이죠. 11절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20절에도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오늘 우리가 5절을 읽었습니다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7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때요? 계속해서 내 안에, 그리고 그가 내 안에,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시작을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그 어떤 장애물, 벽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됨, 완전한 교제, 완전한 관계,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돼요. 예수님과의 교제에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가, 얼마나 예수님과 활발하게 교제하고 있는가,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살펴보면 갈수록 세상과는 가까워지는데, 세상과는 활발히 교제하는데 예수님과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는 그 교제하는 것이 점점 소원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제가 얼마 전에 인천 영종도에 신상 카페가 하나 생겼다라는 뉴스를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보신 적이 있으실 거고, 이미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카페가 내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하고요. 이거 스테인드 글라스 바닥이 아니라 물이 그냥 이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자, 아주 그냥 플라워가 사진 찍기 그냥 예술이겠죠. 지하에 구석구석 아주 멋집니다. 무슨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것처럼 사슴까지 띄워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은 이 카페가 원래 교회였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큰 교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 교회가 원래 이렇게 작은 교회였어요. 그 인천 영종도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 역사만 120년이 된, 문화재로 지정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런 교회를 누군가가 샀어요. 그래서 교회, 지금 카페에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영상을 보니까 십자가를 떼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이름 무슨 교회라고 돼 있었겠죠? 교회 간판을 떼버렸어요. 그리고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 외벽은 그대로 교회 건물이에요. 누가 봐도 교회 건물이에요. 그런데 안에는 앞서 보신 것처럼 지하부터 심지어 종탑 위에까지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디자인을 해서 사진 잘 찍기 좋은 곳, 그리고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카페, 이런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씁쓸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건물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을 때는 썰렁했어요.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팔았겠죠. 그런데 지금은 뉴스에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리고 주차장에 차를 세울 곳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 카페에 들어가려면 줄을 서서 평일에도 한 2시 정도가 되면 오늘 영업 끝입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그 멀리 영종도까지 갔는데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차를 돌려서 돌아와야 될 정도예요. 평일이 그 정도라면 주말에, 주일에 어떨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우려스러운 게, 여러분들 중에 꼭 가봐야지. 제가 이 카페 홍보하려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데 사람 만나려고, 커피 마시려고, 사진 찍으려고 카페를 찾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배당은 바로 집 바로 앞에, 코앞에, 엎드리면 코 닿을 때 있는데도 교회를 멀다고 생각해서 찾아가지 않으면서, 카페는 첩첩산중에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이 안내하자면 찾아가지 못하는 데 있는데도 어떻게 알고 사람들이 거기를 멀다고 생각하지 않고 찾아가요? 카페는 커피 한 잔 살라 그래도 이 카페만 해도 커피 한 잔이 7,000원, 8,000원. 우리 디저트 아니면 케이크, 빵 몇 조각에 10,000원, 20,000원, 이거는 전혀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데는 얼마나 인색한지, 주님과 교제하는 데는 예배 1시간, 기도 1시간, 성경 공부 1시간은 길다고 마다하면서 카페에 한 번 앉으면 3시간, 4시간 그것도 짧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모습 아닌가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정말 세상과는 가까워요. 세상과는 아주 활발하게 교제해요. 하지만 과연 우리는 정말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주님과 얼마나 친근하게 교제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안에 거하라. 이 명령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도 되고 떨어져 있어도 좋은 게 아니고요, 반드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거한다라는 말이 아예 눌러 사는 거예요. 거기에 터잡고 사는 걸 가리켜요. 아예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떠나지 말아라.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에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불에 던져 사르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종합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 아니면 안 돼. 나 없으면 안 돼.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 아니면 안 돼, 나 없으면 안 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헬라어로 읽으면 에고 에이미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은 유일한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아요. 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 될 수 있어요. 때문에 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의롭고 좋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는 인생, 예수님 떠난 인생, 예수님에게 멀어진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다 말라져서 불에 때울 땔감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가? 나는 과연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자, 그러면 가지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를 우리가 이루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5절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자, 따라 하십시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어요. 여러분 열매가 포인트가 아니고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포인트예요. 붙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가 뭘까? 자, 우리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맨 끝부분을 보세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에서 맺는 열매는 포도 열매예요. 예수나무 가지에서 맺는 열매는 예수 열매예요. 그러니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닮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향기가, 우리 삶의 흔적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신다. 우리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까지 제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7대 예수님의 자기소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에고의 의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맨 마지막이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주일날 여러분들과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신 목적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목적이 뭔가? 자,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바로 알자. 바로 거기 있어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죠. 바로 믿어야 우리 올해 표어처럼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으로 삼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몰라서 영적으로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다큐 방송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방송했는데 여러분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더 글로리만 보시지 마시고 이런 프로그램도 좀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 제1화로 이 나는 신이다 프로그램 JM에서 정명석 교주를 다뤘습니다. 근데 이 사진에 금방 보신 것처럼,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분, 이 다큐를 보신 분들이 아마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 정명석이 뒤에 보면 이 팔등신 아가씨들, 젊은 여자들을 늘 데리고 다니면서 도대체 성범죄를 몇 명에게 저질렀는지 수를 헤아릴 수 없어요. 몇천 만 단위까지 넘어가요. 거기에다가 폭력에다가 온갖 착취에 이단 교주가 할 수 있는 나쁜 짓은 골라서 다 했어요. 종합백화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 생각에는 이 젊은 사람들이, 아니면 기존의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왜 여기 넘어갔을까? 왜 여기 넘어갔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 이단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따른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면 이단에 빠져요. 여러분 참고로 정명석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제 말이 아니라 정명석의 주장입니다. 이 이단의 주장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영이래요. 영. 예수님처럼 육체가 아니고 영이래요. 자, 영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누군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 중에 찾다가 예수라는 인간 예수 속에 쏙 들어갔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됐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럼 그 안에 있던 성자의 영은 하나님께로 갔죠. 근데 성경에 보면 재림한다 그랬잖아요. 그 성자의 영이 다시 재림하려고 하니까 초림 때처럼 그 2000년 전에 예수와 비슷한 사람을 찾아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찾다가 누구를 찾았냐면 정명석이를 찾았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는 아니래요. 하지만 예수와 동급이에요. 자기는 예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메시아예요. 자기는 예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 안에 성자의 영이 있어요. 나는 신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사람을, 그 추악한 온갖 음흉함과 온갖 죄가 가득한 그 인간을 신으로, 메시아로 추앙하고 이런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는 그런 안타까운 이들이 예수님 몰라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나?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죄는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영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왜냐?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격적으로 재림하십니다. 육체적으로 재림하십니다. 영광 중에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기쁨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구원을 주실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생명을 주실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바로 믿고 그리고 바로 믿을 때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과 건강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